올해 교회의 표어는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룩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번영의 이면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분열과 어두운 그림자가 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념 등에 있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감정이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갈등과 분열의 현실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화해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선 것 같은 현실입니다. 역설적이고 모순된 현실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현실이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화해와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선언합니다. 한 새 사람을 지으시고 화평하게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이 지음을 받은 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현실은 더욱더 그러지 못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다시금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공동체, 화평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본질인 화평의 사람, 화평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일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에서 묵상할 화해와 화평의 사람의 영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의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명령합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이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고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서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길, 나의 경험과 기준으로 쌓아왔던 생각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나아가는 전인격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을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관대한 정도의 내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막힌 담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화평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평을 위한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처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화목해 하는 직분과 그 삶을 위한
출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화평을 위한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의 실천은 용납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여기서 언급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 자리한 터전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독, 즉 악한 행동, 악의를 터전 삼습니다. 모든 악독이, 모든 악한 행동이 악의를 터전 삼는다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과 감정도, 그 감정, 분노의 감정도 악의의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과 비난과 질책, 그 모든 악한 말들도 악한 의도, 악한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터전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악이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되는 행동도 그 사람에게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악한 행동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은 사탄의 빼앗긴 마음입니다. 사탄이 지배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사탄이 터를 잡습니다.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터에서 악한 것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가꾸어지지 않은 마음의 밭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돌밭과 가시떨기와 자풀로 무성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 땅에 자라나는 것은 자풀들이고 가시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모든 악독과 분노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라고 하는 가시떨기와 자풀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의를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씨앗들을 나열합니다. 3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그 마음에 터전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폐한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내 안에 기꺼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이다. 배제가 아니라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새겨진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힘입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아지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주인에게서 도저히 자신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화폐의 가치로 보면 1데나리온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 한마디로 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린 그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오히려 친구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자신의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본 주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영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악한 종아 부르십니다.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노하여서 그가 그의 친구에게 한 것처럼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옥에 가두어 넣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이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새길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 은혜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거룩한 결단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고